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그 작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서 하나님 살 소망을 얻는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감치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서 기대조차 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대요. 정말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일들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되지면 기적을 바래요. 이미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바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소망하는 일들과 자기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약함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보다 먼저 무너지고 포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약함 가운데 있다면 또는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섭리를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어떤 요행이나 어떤 세상적인 운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가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 즉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기회가 열리는 기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인생은 저마다 기회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은 내가 건강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한번 망가지고 무너지면 그 건강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회복이 될 수 없습니까?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즉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일들은 끝난 것 같은 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기회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미루어진 자컨대 이 병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면 모를까봐 이 병이 너무나도 깊어졌으니 아마 하나님께 묻고자, 뜻을 묻고자, 치유를 묻고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늦었대요. 끝났대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은 그때서야 성전에 올라가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가끔 가다가 위급한 환자들을 응급실이나 병원을 갈 때가 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에 가거나 아무튼 급박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병원에 가는데요. 그 병원이 여건이 좋거나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으면 어지간한 환자들은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죠? 이미 숨이 멈춰버린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끝난 사람, 이미 그 마지막 순간이 닫혀버린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 됩니까? 소생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살 소망이 없으니 너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닫혀진 문 같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벽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살 소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은 진짜로 끝났다는 순간이 있어요. 야, 이제 진짜로 소망이 없구나, 이제 진짜 늦어버렸구나 라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 닫혀진 문도 여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일 먼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계를 만들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못마땅해 여겨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공격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조차도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이 바벨론에서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상황에는 바벨론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심지어는 이때 느헤미야는 힘도 권력도 없어서 그저 뭐만 했어요?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먼저 간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자기 동족들이 고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헐벗고 신음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 주세요. 자,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포로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막 못된 일진들 만나가지고 돈을 뺏기고 두들겨 맞고 혹은 아니 어떤 직장에 보냈는데 직장 상사들이 못 살게 박박박 바가지를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의 순간에 문들이 막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나버리면 가슴만 치고 울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냥 보잘것 없던 아무 평범한 직책밖에 없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공격을 받고 다 망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헐벗고 능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술관원은요, 황제의 경호실장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던 사람이 최우선 권력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잠깐만 멈출게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라고 하면, 기회를 여는 기도라고 말하면 좀 뭐 어떤 금식 기도나 통성 기도나 방언 같은 어떤 강력한 영적인 기도가 기회를 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1장에 이어지는 2장의 사건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금식 기도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만 같았어요.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받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 보세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묵도했어요. 왕이 묻는 대답에 대답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10초를 넘어가겠어요? 아니죠. 이 짧은 10초도 안 되는 이 짧은 기도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이 순간부터 8절입니다.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고 절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냐면, 그 아무리 절박하고 약한 순간 그 짧은 기도라도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로 우리는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통곡하고 탄식만 해요. 뭐를 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요, 망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순간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자기의 사랑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보세요, 욥은 단 한마디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찾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일들과 약한 문제와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일들과 무너지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했는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뭐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곡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는 했는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1년의 절반을 지나가고 또 2024년도를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를 선언하죠? 이 병이 고쳐질 병이 아니라 너 죽을 병이야 라고 선언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죽기를 선포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응답이 임하는지요.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이때 상황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옆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즉시 나왔어요. 당신 죽을 거예요. 이제 유언 준비하세요. 끝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발목도 잡았을 거예요. 야,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 길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가능성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고, 그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이사야 뒷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뭐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신 거예요? 5절이에요.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밑으로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언제? 기도가 시작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사단의 공격들이 쏟아져서 욥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소망이 끝나고 귀의 문들이 닫혀지고 심지어는 내가 의지할 믿음의 사람들도 나를 떠났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되돌리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마음이 돌리신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벌벌 없고 하나님께 책망거리만 많은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을 돌리셔서 어떠한 절망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지 아세요? 욥기의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는지 그 지역의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만 없으면 우리가 좀 살겠다 할 정도로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시키려고 누구를요?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려요. 근데 요나가 그 멸망을 선포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려고 도망가는 요나를 기어이 끄집어가지고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왜? 멸망시키려고. 잘 들으세요. 요나서 중반까지 잘 보세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요나를 보낸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법을 보면요, 무조건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법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선포예요. 선고예요. 판사가 땅땅땅 치고 그 선고가 선포되어야 그 형벌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선포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불러 멸망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못되고 잔인하고 완악했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미 선고된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참회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전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내 삶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마침내 찾아오니 비로소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죠? 내 죄와 내 연약했던 믿음과 내 추악했던 내 속사람을 보죠. 이미 늦었어요.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원치 않는 고작은 어려움과 아픔으로 시작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운데서라도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되돌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 끝에 몰아가실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긍휼함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니느웨 성읍에 사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았어요, 안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재밌는 건 이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요 고침을 받았는데도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은 고쳐진 것을 안 믿어줘서 자꾸만 하나님께 뭐를 보여달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해를 뒤로 가게 하세요. 해시계를 거꾸로 가게 하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천하 만물을 움직이는 것들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눈에 보이는 겉 상처가 나음으로 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계까지 또한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상처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명 세계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해가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를 뒤로 물리시면서 뭐를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고 날씨 바뀌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알죠. 그러나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향해 공전하고 그리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전 이 지구계를 움직이고 그 태양조차도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히스기야 왕이 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이제 비로소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지는 기적이 만들어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고침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 뭐를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해가 뒤로 물러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지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필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없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번영은 신학에 물들어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분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고 바라보고 다름질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해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어루 만져주시고 알죠. 근데 봐요, 안 보여요? 못 봐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로 보이지 않는 내 답답함과 원치 않는 질병과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가 내 눈을 가리울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내 몸을 무너뜨리라도 내 안에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원했고 바랐던 일들이 다 망하고 다쳐지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라도 욥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마다 사람들은요, 물질이 생명이라고 살아가요. 오늘 저마다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요행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원하죠.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없이 연약하고 원치 않은 질병과 하나님 자꾸나 풀리지 않는 어떤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며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